4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로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이 43장의 전반부의 중요한 고백이고, 그리고 요셉을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는 야곱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고백은 약간 에스더의 고백 느낌도 있고, 또 성경에서 가장 야곱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현실적이기도 하고 신앙적이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42장, 41장 이렇게 읽어보면 요셉이 지혜로운 판단으로 요셉의 형제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의 고백대로 요셉은 지혜로운 시험을 합니다. 이 형제들이 과연 회개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큰 문제, 비슷한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팔아넘긴 것처럼 또 속절없는 인생의 인격의 부분들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를 그 순간 정확한 직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의 고백대로 이 시험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사람을 시험한다는 건 좋은 맥락이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유교의 고전에서도 군자는 미리 그 사람을 알기 위하여 모르는 척하고 물어본다. 다른 맥락에서 명제가 있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신약으로 표현해서 신앙인인 요셉이 형제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 알고 있지만 시험을 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테스트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요셉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왜냐?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만이 할 수 있는 명확한 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전제가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때로 너무 잘 하려고 하다가 스스로를 자꾸 그 사람으로 스스로를 던져놓습니다. 내가 요셉이다. 남들은 다 나쁜 형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건 또 부정할 수 없는 거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턱을 넘어서고 시험을 승리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가 그 시험을 넘어서면 좋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근간을 알아보려고 하십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요셉의 형제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선 중요한데요. 모든 가장 중요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사실 하나님과의 회복이 맞아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터툴리안이 얘기한 대로 인간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할 만큼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뉘우칠 때 일어나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시작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나빴지만 내일 본문이죠. 유다의 이 심각한 결함과 최악의 인생의 흑역사가 회개할 때 유다가 참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예 메시아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다 지파가 강력한 언약의 지파가 되는 겁니다. 회개한 지파입니다. 유다가 제일 나빴어요. 근데 유다가 제일 희생합니다. 회개를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게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거룩하게 쓰임받을 때는 우리의 어떤 조건과 기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줄 때 다른 거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킴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킴. 그거의 변화는 여러 관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다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요셉의 형제들이 실제로 말로 고백하고 행동을 고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진실로 변화가 됩니다. 진실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핑계할, 진실로 변화가 됩니다. 진실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거 흑인 연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아니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치킨이 원래 흑인들이 먼저 만든 음식이거든요. 너무 배고프니까 흑인들이 그 당시에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먹을 게 없으니 닭을 튀겨가지고 그걸로 배 채우다가 이게 흑인들의 주요한 소울푸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치킨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미국으로 보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진실한 고백이 태어나는 순간은 하나님께 돌이킴이고, 돌이키면 인생의 삶은 평안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시편 130편을 읽었는데, 저는 시편만 읽으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시편인 기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유는 뒤에 나온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 왜냐? 내가 주를 바라보고 회개할 때 나의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회개할 마음이 있는 신자를 찾으십니다. 가난한 마음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루터의 고백대로 여호와만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고백을 한 야곱입니다. 이 요셉의 판단과 시험에 몰랐죠. 야곱은 존재 자체를 몰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형제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은 희생해야만 하는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좀 견뎠죠. 다시 가라 하니까 못 갑니다. 오늘 앞절에 얘기한 대로 이제 아들도 빼앗겼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총리라는 사람이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양식 안 주겠다 얘기했는데요. 아버지. 그냥 화내잖아요. 44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 왜 이런저런 얘기 다 했느냐.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이런 얘기거든요. 빼앗길 지금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억울할 거예요. 안 그래도 빼앗겨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을 알거든요. 여러분 묵상해보면 야곱은 빼앗겨본 사람만이 아는 고통이 있어요.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장자 직분에 집착하고 라헬에 집착하고 베냐민에 집착하고 요셉에 집착하고 재산에 집착하고 에사라는 그 형을 이기려고 그리고 그걸 용서받으려고 집착하는 인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빼앗겨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자기는 둘째로 내가 능력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집착하지 라반 만나서 빼앗기고 늘 뭔가를 늘 뭔가를 희생당할 것 같으니 항상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빼앗길 수 없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인생으로서 끝날 수 있습니다. 빼앗길까봐 하나님보다 더 없어가고 하나님 말고 다 필요 없고 안 빼앗기기 위해서 처절하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야곱. 그러나 그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시는 사람으로 바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몸부림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 보십시오. 빼앗기게 될 겁니다. 내 것을 정말 계속해서 간직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처절하게 희생당해야 할 결단을 요구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처절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희생해야 되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빼앗기려고 하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외에는 웬만하면 마음을 더 들이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그 관계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내가 좋아 보여도 욕심이 나고 괜찮고 내 인생에 그게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려고 자꾸 뒤로 미루는 것.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숨통을 막는 좋지 않은 병목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철저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보여주는 고백,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키십니다. 하나님만이 지키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심장, 우리에게 뛰는 것.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심장 수술을 했는데 아주 오래죠. 이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뜨는 거예요. 다 건강한데 모든 큰 병원을 가봤는데 몰라요.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 갔더니 진단해보니 딱 병명이 나왔어요. 이 혈관이 2개가 있는데 천천적으로 되게 좁은 거죠. 그때 스텐트를 시술하진 않고 삽입하진 않고 그걸 확장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억이 떠오를 때 엄청난 피를 흘렸지만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학생은 술, 담배 안 마시고 그런 거 안 하면 혈관은 이제 건강할 거라고. 그럼 다행히 저는 목사니까 술, 담배는 영원히 안 할 거니
너무나 최근에 이제 또 다시 한번 검진을 받으면서 치료할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다고. 뭐 당연히 술 담배 안 하니까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괜찮아요. 또 저 아직 젊기도 하고. 여러분 이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혈관이 깨끗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모든 걸 피를 막 이렇게 심장이 뛰면서 모든 것을 막 펌프질하면서 돌리잖아요. 이 심장 같은 역할은 오늘 야곱을 보자면 처절하게 우리가 이 심장이 건강하게 되려면 처절하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다시 우리의 심장은 말 그대로 푸른 심장, 쉽게 말해서 다시 뛰는 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고 베냐민도 잃어버릴 처지가 오는 거죠. 42장 36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데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고 베냐민도 잃었다. 다 나를 해롭게 하는데 그 전장 요셉도 잃었죠. 시므온도 잃었죠. 베냐민도 잃어버릴 차례. 이거 정말 생각해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뒤에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에이 좀 견디면 되지.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답답한 일을 경험하면 남들도 모르고 아내도 얘기 못하는 이 답답함 뭐 이렇게 뭔가 채증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요셉도 잃었죠. 시므온도 잃었죠. 베냐민도 잃었어요. 빼앗기고 있는 인생, 지킬 수 없는 인생의 고백인데 그때 가장 야곱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은 하나, 신, 샤다이, 전능하신. 오늘 본문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입술의 고백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쓰는 하나님의 역사. 원래대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 엘샤다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럽의 공교회의 가장 표준적인 신앙 고백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예요.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쓴 이 위대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는 유럽 전체 개혁교회의 보편적인 신앙 고백,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아실 겁니다.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워요. 일문일답이 가장 유명하죠. 일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으며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자원하여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죽어서나 살아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야곱의 고백 뒤에 좀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설교를 멈출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빼앗기고 빼앗기고 또 빼앗길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찾게 하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고백해야 될 것은 다 모르겠다 그냥 다 때려치우자 이런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맹목적으로 신비주의를 쫓아서 계속 기도하는 방식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식은 진실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현실로 개입시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 귀에 찾아오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공허한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만 드나드는 교회는 큰 의미가 없어요. 10,000,000명이 모여도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드린 예배, 몇 사람이 드렸던 그 거룩한 예배 속에서 위대한 선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유명한 기독교의 역사의 증언을 보면 우리가 그토록 성령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엘샤다의 하나님을 의지한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야곱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한 주님의 큰 그림임을 믿고 고백하며 이 새벽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